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관과 재물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또는 세상의 질서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면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자기 안에 있는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깨어있지 아니하며 그냥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남들이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 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의 사람은 과연 내가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지키시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불안이 무엇입니까?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염려와 걱정과 싸우는 것이고요. 그 염려와 걱정의 근본은 누구냐? 당장 염려와 근본이 사탄이 준다,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결국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즉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말씀에는 만물을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즉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즉 어떻게 자신의 마지막에 가장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사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셨습니다. 그 선한 증언이 뭐냐면 자기의 목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르지 않으셨다, 거스르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네가 누구냐? 내가 말한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옳음을 위해서 결코 자기의 양심을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라, 그게 선한 증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배경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이나 또는 이익과 관련되어지며 쉽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체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는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흔들리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이 선한 증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는 선한 증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이 주어진다든가 사람들에게 조금 그럴 것 같으면 금방 말을 바꿉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키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도 그 선한 증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적 배경 속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들에게는 핍박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핍박의 시대의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거야? 라고 어떤 행동이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그러면 그렇다고 이야기하며 상거래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당국에 신고해서 잡혀가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에서 속으로는 안 그러는데 겉으로는 나 예수 몰라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네가 비록 이 땅에서 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죽음의 자리까지 처한달지라도 선한 증언을 하라. 누구의 본을 따라서? 예수의 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한 증언이라는 것은 참 복음과 그리고 진실함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지켜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내 목숨을 바쳐서 또는 내가 옳고 그름에 어떻게든 지키겠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 오늘의 삶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본이 어떠한 것인가를 좀 더 깊이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 말씀에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끊임없이 있는데 세상을 만드신 분, 그리고 세상에 심판하실 분, 영원히 계시는 분이 누구냐? 왕도 될 수 없고 누구도 될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계시는 분인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고요. 또 권력자가 됐든 누가 됐든 여러분 시간이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기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야 함을 살아가야 됨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재물관을 어떻게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즉 이 말씀은 세상의 모습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부한 자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자리를 내어주고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맞추어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부한 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부한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자랑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가 좀 있다고 해서 우쭐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아닙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물질이 없고 가난하면 믿음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구할 곳이 주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일제강점기가 되었던 또 6.25나 또 70년대 이때만 하더라도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아파도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비교해서 지금의 우리의 경제적 삶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느냐? 안 그럽니다. 내 돈으로 때우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재물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 떨어뜨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보면 과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인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실제로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많이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뜻을 쫓아가기보다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먼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한다고 해서 물질이 부자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나에게 맡겨두신 것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보다도 재물의 마음을 다 빼앗겨 있고 재물의 소망을 두고 오직 그곳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만 그랬느냐? 사도 바울 시대 때 사람들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망을 둔 곳은 그리스도이지 결코 재물의 소망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물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그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를 본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내게 주어진 것 일부를 가지고 교회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야 될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이고, 그냥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즉,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너그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이냐? 결론적으로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물질을 쫓아가며 참된 생명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을 쫓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만을 구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안에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양식을 달라고 우리의 삶에 꼭 필수적인 요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잉여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필수가 아니라 잉여 재산을 축적하기 위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성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때 당시에 말장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장난을 어떻게 합니까? 물질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있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근본이 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속이 있으면서 자꾸만 말장난들을 해내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단들도 있고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너희가 온전하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좀 중심을 바르게 세우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자신을 깊이 묵상해야 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실은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과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내 목표인데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살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물질 때문에 슬퍼하거나
물질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물질에 자유롭다라는 말은 우리가 돈이 많고 적다, 없어도 산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즉 내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의 결정과 주관이 물질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고 가족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어떤 일을 하고 못하고가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돈이 결정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 관계가 먼저가 돼야 되고 또 교우들 간의 관계가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은 돈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평생이 여러분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무엇과의 싸움이요? 돈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내가 돈을 추구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니 돈은 그냥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냥 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싸움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천국 가는 것까지도 이것으로 결정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돈만을 쫓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이냐 돈이 많으면 진리인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만 그랬느냐 디모데가 있었던 또 바울이 있었던 로마 시대도 동일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기 자신과 온전하게 대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건 맞지만 내가 과연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면 주님 내가 그것을 쫓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또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터를 닦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한 세상의 유혹과 또 때로는 세상의 위협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물질에 그냥 있으면 감사하여 또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여 또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소망을 둔 참 신앙으로 서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